네, 남가주 예비역 기독 군인회 그레이트 한반도 통일 리더십 연구소에서 전쟁과 평화 리더십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이제 저보고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라, 그런데 제가 여기 두 번이나 와서 벌써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땅끝이 있고, 그리고 그 땅끝 중에 가장 심각한 땅끝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배를 할 수도 없고 전도를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조선의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김일성 일가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북한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땅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특히 이러한 우상 사신이 많은 아시아 대륙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고, 아펜셀러 같은 훌륭한 선교사를 구한말에 보내주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승만이 그곳에 배지학당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와서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그 대통령이 되었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또 메가더와 같은 훌륭한 군인을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전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노세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용사이시며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그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잠잠히 있어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쟁과 평화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대한민국이 너무나 발전해서 IT 강국이 되고, 한국의 문화가, K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곧 멀지 않은 시간에 아마 우리의 이러한 세대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러한 강대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의 꿈이었던 예수 총국과 자유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킬 그러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이렇게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수 총국을 이루고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8분 안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지켜주셨고 축복하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형성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히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쟁하실 것이며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건 실제적인 위기까지 갈 수 있건 간에 하나님은 하박국 3장 8절 1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성을 위해 원수를 물리치시는 거룩한 용사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24편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가나안 정복을 이루신 분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또 전쟁과 평화 리더십의 세 번째로 보면은 북한의 체계 그리고 우리의 통일을 하나님의 구속자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러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는 저 기독교의 전파에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고 있는 데서 지금 가장 큰 철의 장막은 이러한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시작했을 때 그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얘기가 공산주의 비판은 기독교 비판에서 시작한다. 인간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주의를 맴도는 것을 벗어나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생각이었고, 공산주의가 전파된 곳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혹독한 종교의 탄압,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캠프에서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죽었고 핍박을 받았고, 중국에서도 특히 문화혁명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숨기고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고, 또 북한이야말로 1970년대가 되어서 이 전 세계에서 종교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공백을 그렇게 없앤 후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인민의 숭배를 받는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실제적인 전쟁과 평화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현실주의의 뿌리를 받고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균형을 한반도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계속 이렇게 가공할 만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남한은 핵무기가 없고 오직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러나 정말 역사의 현실을 볼 적에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을 100%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거기에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한 리더십을 선택해야 되지만, 한편 여기에 어떠한 차질이 있을 경우에 한반도의 평화를 고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균형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되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을 미국이 동의해야 한다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7번이나 때려 부술 수 있는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친 짓이지만, 한편 우리가 그동안 역사 이래로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누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핵무기의 공포의 균형, deterrence, 억지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처럼 한편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역설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북핵화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뭘 잘못해도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뭐 침략 행위에도 눈을 감아주면서 이런다고 해서 핵무기 시대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핵무기 시대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우리가 진정한 비핵화를 진짜 가져올 수 있는 길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first strike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흡수하고도
그들을 다시 공격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손상을 미칠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그들이 선제 공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거기에서 공표의 균형, 핵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핵무기 시대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발상은 뭐 선샤인을 해서 외투를 벗겨볼까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오해, 그 인간성에 대한 환상과 오해로 인해서 소련이 1989년에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역사가 이러한 공산주의적 인간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학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아직도 그러한 잘못된 주체사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느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에 대해서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힘이 있으면 그것을 남용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힘의 공백이 있다면 침략을 자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힘의 균형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종전선언이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볼 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큐바 미사일 크라이시스가 1963년에 있었을 때도 후르시초프가 큐바에 핵무기를 가져다 놨는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핵전쟁도 불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철수한 것이지 뭐 후르시초프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해서 그 핵이 철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죠. 2차 대전 때에도 영국의 수상 챔벌린 수상이 유화 정책을 피면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는데 이것만 받아주면 거기서 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진정한 침략자였고 그러한 유화 정책을 밟고 올라서서 그는 끝까지 유럽에 대해서 그러한 위협을 주어서 수천만 명이 사망했고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은 세계의 중심사에서 사라져갔던 그 일면에는 바로 그런 평화주의, 이런 유화주의적인 것이 침략자를 막지 못했던 그런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샤인을 얘기한다고 해서 평화를 오는 게 아니고 또 전쟁을 불사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러한 핵무기의, 핵체제의 역설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치열한 현실주의가 되어야 된다. 소련이 1989년에 몰락한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재무장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아무즈 레이스에서 군비 경쟁에서 소련이 GNP를 25%를 써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서 그들의 경제가 몰락하였던 그러한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주의적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또한 이곳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핵전쟁도 불사하는 그러한 태도, 바로 그것이 핵전쟁 시대에 핵을 막을 수 있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뜻으로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곳에 다시 옛날에 1907년 평양의 부흥,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의 부흥이 다시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리는 북한의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가 이 정권, 자신을 신격화하는 정권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전쟁을 하실 거라고 믿지만 북한의 형제 자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우리가 북한의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통일이 되고 나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점령군의 형세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또 이러한 나쁜 문화를 전파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교회가 통일 이후의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서 함께 먹고 자고 대화가 통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아마겟돈의 최후의 전쟁까지는 인류 역사의 전쟁은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더 평화보다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전쟁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곳과 또 사회와 세계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거룩하신 용사이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최후의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